제가 두 언론사에서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스포츠 중에서 배구, 농구는 이미 유소년 중고등부 단계에서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이 세대가 이 유소년 혹은 이 중고등학교 이 세대가요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출생한 세대거든요. 근데 이미 야구팀 수도 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고 있고, 또 농구팀, 이 배구팀은 이 종속수를 채우지 못해서 가르칠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이 심각한 이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 기사였죠. 저는 농구와 야구와 배구는 걱정하지 않거든요. 네, 이것이 축구에 여파가 미칠까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축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뭐 배터리 산업, 방산 산업,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등장할 때마다 10년, 2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과연 인적 자원, 현재 이 배출되는 인적 자원의 수요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걱정, 이것이 언제나 제 마음 한켠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기본 모수가 필요하잖아요. 축구 선수도 100명 중에 뽑는 11명하고 또 100만 명 중에 뽑는 11명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 모수 속에서 타고난 인재를 뽑아서 국가대표급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거든요. 참 이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위상에 주화롭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스포츠 분야도 우리가 과연 10년만 지나면 지금의 이 위치를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마음에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부흥이 오면 궁극적으로 출산율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만, 50만, 60만 회복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와야 사실 우리나라의 산적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지만 현실 문제잖아요. 이미 이제 2023년도는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난다고 하고, 부흥 없이 추세가 지속되면 10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현실 문제예요. 이 세대가 대학을 가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겠죠. 이 세대에서 축구 선수 나와야 되고, 농구 배구는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분야는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의 이 산업 혹은 이 운동 분야에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터전과 모수가 있을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한 20년 정도 있다가 통일이 되면 이 20만 명 세대와 또 북한에 동일하게 한 20만 명 정도 출생한 세대가 합쳐지게 되면 조금 보완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고요. 어쨌든 이 한국의 교육의 터전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터전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야 운동이든 과학이든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이 단기간에 20살 다 된 인재를 재교육한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반도체 분야에 세계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근거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이것이 극복된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절국을 19세기에 일구었을 때 영국이 인도에서 인도를 통치하는 행정 관료는요 9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군 병력은요 약 육군 7만 명 정도를 파병을 했죠. 그래서 900명의 행정 관료와 7만 명의 군 병력으로
그 2억 5천만이 넘는 인도 인구와 그 지역의 대부분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보다 훨씬 더 북쪽,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근접한 그 지역까지 영국이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영국의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 3천만 명의 국가의 총 인구 능력으로 그리고 7만 명 그리고 플러스 900명 정도 되는 인구로 2억 5천가 그 인도 그 주변에 있는 이 근방의 지역과 해안까지도 다스리는 일을 감당을 했죠.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있었던 거죠. 우리보다 더 작은 인구로 그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을 통치했던 이 역사적인 선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많은 제국들이 있는데 그 제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영국이죠. 뭐 미국은 광대하죠. 그리고 영국 이전에 있었던 뭐 스페인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 지배하는 그 면적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제국을 경영할 수가 있었죠. 근데 영국은 이 본토 면적이 한반도보다 좀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섬나라고 육상으로 진출할 수가 없고 인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더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이 폭넓게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의 문제가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일단 현실의 문제인데 이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무언가 잘 운영의 물을 가지고 이 국가를 경영해 나가고 또 무언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역사적인 이 증거의 그 배경에 있는 힘은요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는 18세기 영국하고 다르게 복음주의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거든요. 그 복음주의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국가 전체에 복을 내리셨고요. 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 영국에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던 그 인재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제인 오스틴 같은 뭐 작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세워진 영국의 이 왕립, 뭐 물리학회, 왕립, 뭐 지질학회 이런 데서는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적 자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20세기에도 없었고 부흥이 없다면 22세기에도 주어지지 않을 그 인적 자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나타난 일이고요. 실증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보니까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가 없죠.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와 장기까지 쓸모없고 필요없는 부분을 하나도 허락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기관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대로 잘 기능할 때 그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됨을 이룰 때, 즉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이제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인적 자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부족하고 또 이 조선소나 아니면은 이
이 기업, 이 노동 현장 가운데 인재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 이 신문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는 청년 인구가 수십만 명 정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한 50만 명, 50만 명 약간 이하. 그러면 약 100명 중에 한 명이네요. 그러니까 인구 100명 중에 한 명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사회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위치가 있고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하고 성실하게 내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의적인 그리고 이 타의적인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더 이상 직업을 구하고 진취적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수십만이 된다. 20만에서 50만 사이 수십만 명의 인구가 된다라고 이 언론에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이 쓸모없이 어떤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그 인구가 100명 중에 한 명이 될 정도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잠에서 깨워가지고요, 그 울산에 조선소 보내면 고액 연봉 받으면서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근본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외국인들 받아가지고요,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복음 밖에 다문화는 다 실패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다문화만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사회죠. 멜팅팟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크리스찬니티라는 것으로 하나의 국가의 정신을 형성했으니까. 그게 역사적인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복음 없는 다문화는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개토화된 자기만의 율법과 자기만의 문화와 자기만의 사회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죠. 그것이 대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 질적으로 이 낮지 않는 수준 있는 인재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여러분 이 궁금하시면은요, 제가 유튜브 보는 거 한 번만 딱 허락할게요. 여러분 이 동아시아 국가하고 축구에서 패배한 이슬람 국가의 그 사람들이 쓰는 댓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댓글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냥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냥 저주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의 좋은 선수인데 저주예요.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야, 이 사람들 진짜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녹아들어 있으면 정말 그들이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겠다.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건 여러분 그 기독교적인 기반을 통해서 나타난 사회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와 이슬람 사회 속에서 나타난 그 사회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그 이슬람 국가하고 서로 그 국가 축구 경기할 때요, 관중석에 자매들 본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빼고? 거기도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와 있더만요. 자매들 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매들의 표정과 우리 한국에서 간 그 응원단의 표정 한번 보세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이 자매들은요, 방송을 통해서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피부의 색깔과 그리고 얼굴이 다 유사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유사성이 오죠? 한민족이라서 그런가요? 화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있으니까 아주 진하게 화장을 해가지고 아주 백색 미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건 표정이잖아요. 표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받으면 안 된다고. 이슬람 이민자는. 그것은 우리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요,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같이 이슬람 사람들은 한국에 받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나중에.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떤 그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국가의 문을 뭐 열어야 된다면 열어야 되는데, 그런 이민자들에게. 하지만 그 선별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히키코모리들 다 산업 현장 투입하면은요, 적절한 연봉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겠죠. 인적 자원의 문제도 해결되겠죠. 근데 사회는요, 그 능력이 없어요. 사회는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능력이 있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선도를 쓸데없다 하거나, 쓸데없다 하다는 것은 여기서 유용하지 못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몸 중에 목적과 기능이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됨을 이루고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요, 국가 가운데 죽은 부분이 없게 합니다. 어둠의 부분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면서 무익한 존재를 유익한 존재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가 노예였잖아요. 빌레몬의 노예, 골레서에 있었고. 근데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죠. 근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그를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다가 어느 시점에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빌레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를 너한테 돌려보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이게 뿌리로부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지혜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가 그때 당시 사회법상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그럼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의 신분의 문제가 어때요? 신분의 문제가 이 난민이죠. 그러니까 난민보다 더 이 비참한 처지겠죠. 왜냐하면 그가 호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든 해방 노예이든 귀족이든 자유민이든 상관없이 그가 정확한 이 호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인구조사하던 나라였거든요. 제국들이 허술하게 제국된 나라 없습니다. 모든 제국은요, 토지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 정확하게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 가다가 거기서 출생하게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제국에 호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스템, 주민등록 시스템이요. 그러면 그는 신분이 명확하지 못하죠. 어디 가도 불법 체류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법적인 자유를 획득하게 하는 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주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그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 있으면 내게 청구하라. 하지만 빌레몬 자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어떤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간청안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당연히 빌레몬은 승낙했겠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이 골로새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승에서는 전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하다.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둠 속에서 죽은 자원으로 불법 체류자 같은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유용한 인재가 되어서 생산성 있고 열매 맺고 자기의 몫을 다하면서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 전사님께서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늘 깨어 있으라고. 근데 그것을 오해한 거죠.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나는 이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릇된 열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릇된 열심.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선교단체 갔다 와가지고요,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사는 사람이 20명이었습니다. 한 단체, 한 부서 안에서요. 그건 이제 우리 노상신 자매가 증인이에요. 왜? 노상신 자매가 저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도대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공동체 안에서 20명이 그렇다고. 20명이 미혹당한 거죠. 그거는요, 정상적 선교단체인데 다녀와서는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일하기 싫으면 드시지도 마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먹지 마세요. 일하라고 나가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하라는 명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일자리를 구하면은요, 주님이 일자리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올려나가시는 거. 올려나가시는 거. 우리 송진영 간사님이 우리 30살 정도 돼서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취업의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30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어디부터 일을 했냐 하면은 CGN TV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CGN TV가 기독교 방송이라서요, 월급이 거의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최저임금이다. 얘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돈을 받고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일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 그 작은 영역, 낮은 위치를 할지라도 열어주시면 거기서부터 일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 점프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고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저임금을 받는 그냥 이 처우가 열악한 직장부터 주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높아가지고요, 일을 안 해요. 열악한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저임금을 주는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장의 자의식을 가지고 소대장은 못하겠다. 그러면 사단장 될 일이 없는 거죠. 소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서 능력에 맞는지 일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모습이라고요. 일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장 18절.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말씀하시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에게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실업 상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거든요. 왜?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사명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일구어 나가는 땅의 기업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의 소망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있죠? 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죠? 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르신다는 것은요, 교회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소속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들. 그러면 이 교회들이라는 말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유니버설 처치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쇼핑하러 가가지고요, 나는 유니버설 처치의 일원이다,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그 지역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시고 골로새 교회 말씀을 하셨지, 우주적 교회 말씀을 하셨습니까? 로마 교회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하셨지, 보이지 않는 교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 충성을 다하셨는데 그 교회 충성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피땀 흘려 세운 교회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 교회, 그렇죠. 보이는 형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됨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진정한 교회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된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요, 죽은 인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원래 그러하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모든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제할 것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쓸모가 있고 유용한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 세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물처럼 밀려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됨의 삶을 몸이 되는 교회됨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모든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적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 그 인적 자원의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다? 25만 명의 인재를 100만 명처럼 사용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천만 명의 인구로 지구에 이 3분의 1 이상의 영토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셔서 5천만 명의 인구로 온 세계 인구들을 이 복음으로 먹여 살리는 일들에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10만 선교사 파송의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오지 않고서는요, 10만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부흥이 오고 그리스도의 몸이 흥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적 자원의 축복을 주셔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하는 사람대로, 그리고 그 각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들은 그 일꾼대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이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또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히 여기 덜 귀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 여기에 귀한 것들과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입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그 시대 문맥으로 볼 때 이 명예로운 사람들과 불명예스러운 사람들로 이 계급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배경으로 보면 명예로운 사람들은 자유인들, 해방 노예들, 그리고 퇴역한 로마군의 군인들, 아니면은 그 도시의 이 도시의 실력자들을 말할 수 있겠네요. 고린도시. 그러니까 로마 원롱의 귀족 같은 그런 귀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요. 망가지고 다시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이 전통적인 의미의 그 올드머니들은 없었습니다. 올드머니들. 그러니까 귀족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 뉴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역이나 상업에 종사해서 새롭게 가업을 일으킨 그 신흥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들은 자산을 가지고 또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명예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유인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불명예스러운 계층도 있었는데 그들은 뭐 대표적으로 노예 이렇게 볼 수 노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예를 입혀주고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더 낫고 훌륭한 은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서로 같이 자기 몫을 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요, 어떤 하나님의 은사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 칼빈 선생님은요, 자연적인 은사도 영적인 은사도 모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입법자들이 법을 만드는 능력들, 예술가들이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그 은사들, 그리고 뭐 의학자들이 새로운 그 의학적 진보를 이루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 기회들, 그러니까 이 모든 학예와 기회적인 이 은사도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병 고치는 것, 믿음, 이런 영적인 은사들도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은사나 성령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과 그리고 존귀한 것을 입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 주님 앞에 나는 아이고 백성들 가운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많은 수를 내가 어떻게 재판하리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이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해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 지혜나 물질적인 부나 아니면 명예나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가 왕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나에게 많은 재판을 요구할 것인데 이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이 땅에 공의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동기나 어떤 구하는 그 논리적인 토대가 주님 앞에 확실해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주님께 앞에 다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 구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사방 하룻길로 그 다음에 1m가 되도록 주님께서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메추라기가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메추라기 아마 평생 동안 메추라기 트라우마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어떤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뜻을 관철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복이 되지는 않음을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기가 바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논리적인 토대가 확고하게 구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도요, 권력 잡고 악한 사람도 인기 높고요,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악한 사람도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왜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는 줄 아세요? 악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물질적인 축복 자체가 복이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심입니다.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저작권이 저한테 없습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의 이 중세 이 500년부터 1500년까지 유럽의 천년의 의식 구조를 지배한 책이거든요. 서구인들의 의식 구조 10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 크리스찬니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니티의 초석을 놓았죠. 사상적으로는 그 배후에는 성경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로 착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메뚜라기 자체가 메뚜라기가 아니죠. 메추라기 자체가 축복이 되지는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함의 논리적인 토대가 탄탄해야 되죠. 동기가 주님 앞에 바른 동기로 구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욕심으로 메추라기를 구하는 거, 그거 주님께서 이 바로잡기를 원하시겠죠. 잘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주시는 게 복이 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타당성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은사를 구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전략, 이 모든 것을 지식과 지혜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자,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귀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내가 아름답지 못하고, 단지 내가 귀하지 못하고, 단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것을 입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어떤 타당하다라는 이 타당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한 거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은사와 자원들을, 축복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업해야 됩니까? 미래교회에서 사업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죠. 여러분, 왜 사업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 기도원 세워야 되죠. 일본에서 어린이집 해서 전파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병원 세워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필요한 은사와 자원들과 축복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과 존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기 그리고 타당성, 이것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자연적인 은사도 출처는 성령 하나님, 영적인 은사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시는 분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것도 능동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편의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이것도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능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합당하게 구하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할 책임도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주님 앞에 주권을 신뢰함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제 일본이 이란하고 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패했잖아요. 근데 그 패했는데 그 패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러니까 실력상 일본이 이란에 패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란은 그 최고의 공격수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스쿼드가 대부분 보존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미토마 같은 선수는 후보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력으로는 이란한테 질 수가 없는 스쿼드예요. 그런데 그들이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기도와 믿음의 행함과 또한 함께 동역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능동태, 우리가 얻는 것도 능동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았던 그 은사가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그 은사를 얻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사한다. 주님 앞에.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영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도가 더 효과적이겠죠? 내가 혼자서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서로의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에 부어짐을 놓고 기도드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죠. 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성경을 쓰시고 하나님과의 독보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아예 비교 불가인 우리들은, 그렇죠, 혼자 기도해도 좋지만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자연적이고 영적인 은사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겠죠.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세진이가 앞으로 작가가 되기를 꿈을 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취업의 루트를 걸어가지 않는데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C.S. 루이스와 같은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영광스럽다. 네, C.S. 루이스를 키운 목사님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럼 C.S. 루이스가 같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사고하는 은사와 글을 쓰는 탁월한 역량을 주님 앞에 자연적인 은사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혼자서 기도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관점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 드리는 거죠. 팀 안에서 각각의 필요한 자연적인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어지고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자연적인 은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의 은사와 자연적인 그 학예와 기회의 은사를 주님 앞에 받았을 때 내가 땅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이루면서 내가 인정받고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구해 보세요. 그것을요. 필요한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혜진 자매가 돈이 없이 독일에 간 거 아시잖아요. 돈 없이. 근데 그가 한국에서 콩쿨 중에서 여러 가지 최고의 콩쿨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만 원짜리 콩쿨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3천만 원 주는 국내 최대 상금 콩쿨은 그러니까 대상을 해가지고 타서 3천만 원 받았잖아요. 300만 원짜리 콩쿨은 다 무시했어. 실력 발휘를 안 했고 3천만 원짜리 콩쿨만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요. 대상 타와서 그 돈 가지고 독일 간 거예요. 그 돈 중에 2천 가지고 독일 갔습니다. 근데 독일은요, 1,800만 원이 있어야 비자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활비 야금야금 쓰면 이제 1년 이후에는요,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중도에 귀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책 없이 독일로 떠난 거죠. 왜? 가진 자원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책 없이 떠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책이십니다. 무리를 걷는 거잖아요. 무리를 걷는 거? 무리를 걷는 거. 아니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좀 이래요. 아니 좀 미리 그냥 1년 이후에 돈까지도 좀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는 거죠. 이게 좀 답답할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 답답한 노릇. 근데 우리 혜진이가 독일에 가가지고요, 비엔나 국립극장 오디션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비엔나 국립극장 오디션에 합격을 하면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또 성악 연주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게 한국 여자 중에 최초래요. 한국 여자 중에 최초. 나사모가 독일 유학 갔다 온 그 성악가 후배한테 물어봤는데요. 빈 국립극장 가면 베를린 국립원대 안 다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 다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이 혜진이한테는 성악을 하는 자연적인 은사도 필요했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로 필요했죠. 가기 전에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율법의 토대를 구축해서 어떤 율법이라는 탄탄한 토대를 우리 가운데 구축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성실성, 지혜, 지식, 정직성 뭐 이런 토대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토대, 이런 근면, 이런 토대를 구축하셔서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잠언에서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걸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건물주 아들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없어. 무의도식하는 건물주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건물주 아들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부모 의존해서 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 그거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럴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혜의 말씀이라는 그 영적인 은사와 그리고 이 자연적인 은사들은 우리 가운데 구비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조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인데 이 관계 영어 성경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각각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채우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또한 이것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기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바울 선생님께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과 존귀한 것으로 입혀주시죠. 그런데 우리도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들을 구해서 얻어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합심해서도 서로의 자연적인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 기도의 성취가 됨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이 전제 조건이요 덜 귀히 여김과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인데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될 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위에 둔다는 것은요, 위에 둔다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낮아짐에서 기반하고 있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위에 두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높이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위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낮은 형제임을 인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낮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력가가 겸손하게까지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실력과 함께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이 있다면, 내가 잘났다면, 유능하다면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서는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지금 신분제 사회는 아니잖아요. 신분제 사회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미 기독교를 통해서 평등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실력이 부족한데 실력이 뛰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이미 이 9절의 전제 조건과 10절의 전제 조건에도 합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높은 자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실력이 있는 자들은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타인이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주관적인 자기 평가라면,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평가. 옛날에 그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에요, 그 후보 선수로 간간히 경기에 나오는 선수 한 명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박주영 선수가 그 아스날에 갔을 때 같이 이제 후보 선수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요, 자의식이 있었는데 자기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근데 하지만 그것은 어떤 그 축구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거잖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나를 이 정도로 평가를 해준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K3 리그, K2 리그, K1 해가지고요, 그 축구에서도 각각의 어떤 리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나의 정확한 내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겸손해야 된다면, 내가 낮다면,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내가 덜 귀하다면, 그러면 내 정확한 그 위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높음을 내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구절이 높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아닌 거예요.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그리고 내가 낮으면 낮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나의 높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주석을 마르틴 루터가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적인 존귀가 있고 왕적인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전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 못 쓰는데 이분이 쓴 걸 인용은 할 수는 있겠어요. 인용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적 존귀와 왕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역시 겸손으로, 기도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현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오니,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은사, 자원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어떤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을 위해서 합당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과 결부가 되어야 하는가? 객관적인 자기의 인식과 겸손함과 함께 기도를 드릴 때, 즉 나는 덜 귀한 존재고 나는 아름답지 못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함을 통해서, 인정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을 입혀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내가 어떤 그 신앙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 이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보배를 닮은 질그릇처럼 내가 정말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정당하게,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모든 면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구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 겸손함으로 자기의 부족함, 덜 귀함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축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떤 교만한 태세가 하여튼 구축되어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뛰어난 것을 계속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드높이고 있다면 자기를 어때요?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뭘 먼저 기도하게 돼요? 주님 겸손을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함에 저기서 더 큰 은사가 임하고 더 큰 능력이 임하고 더 큰 부귀가 임하면 얼마나 거기에서 이게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함께 그런 참된 겸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높이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받으시고 각각의 형제들 가운데 필요한 자연적이고 영적인 은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혼자 기도해서 주님 응답하는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활성화되고 역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말씀과 별개로 복을 주시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적인 우리가 이 결속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말씀들의 어떤 이 주제들이 있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연적인 은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마지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